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네. 네. 오늘 평소에 못 뵈던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지호 아빠께서 나오셨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목사 한 수 받고 제가 처음 말씀을 이렇게 동산이의 교회에서 전하게 됐는데요. 목사 한 수 받으면서 거기 안수 받으신 분들 다 소감을 전하는데 또 선교사님께서 저 병아리 이제 막 갓 안수 받은 병아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아리 중에서도 햇병아리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햇병아리지만 그만큼 또 이 마음에 또 뜨거움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지난달에 가서 제가 안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보고하고 제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수 받을 것을 권면 받았을 때 아내랑 제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안수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간절히 구하면서 제가 기도했죠. 그래도 참 그 모든 기도하는 또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아내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서로 또 권면하고 나누고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면접도 보고 또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안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뿐이겠습니까? 정말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정말 축하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갖고 제가 진짜 그 축하의 메시지 하나로 안고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안수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도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큰 축복과 사랑 받으면서 안수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87세이신데 연로하신 몸을 이끄시고 아들 안수 받는 거 축하해주러 오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네, 그 전 1월달에 암 수술 받으시고 사실은 첫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장남 그 안수식에 참여하시고 싶으셔가지고 항암치료 받으시는 일정 뒤로 미루시고 그렇게 여기 이렇게 관 꼽으신 채로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축하해 주셨어요. 네. 부족하지만 아들이 이 선교사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정말 큰 영광과 축복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생 가정에 있는데 진짜 엄마 아빠 그 마음 못지않게 저희 동생 가정 부부가 형네 부부가 이렇게 직분받고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모든 지원을 또 아끼지 않았어요. 네. 그런 또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함께 교단은 다르지만 또 진심으로 또 축하해주시는 다른 또 교단의 목사님들도 친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또 우연찮게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 늘 다녔는데 그 한인교회에 또 알고 있었던 형 동생으로 지내던 그때 집사님이라고 불렀던 그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수식이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그 끝까지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축하와 축복 속에서 내가 진짜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정말 이런 큰 사랑과 격려와 축하 속에서 이렇게 안수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정말 느끼면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안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사실은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3분, 그 다음에 선교사님 2분 이렇게 안수 받으시는데 소감을 한마디씩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 메시지를, 그 축복의 예언을 듣는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로서 아무 존재가 없는, 이름 없는 그런 양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큰 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다윗이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그 다윗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무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종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과 함께 성도님들 거기를 축하해 주러 오신 하객들에게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실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희가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주일날 저희 진짜 제가 꼭 가서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될 저희 친척분이 전주에서 그 큰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었는데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저녁 때 저희 식구들이 다 또 안수식 마치고 또 다 내려갔어요. KTX 타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를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막 교회들을 수소문하고 밤에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딱 교회를 찾았어요. 전주에는 정말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방울 목사님 잘 아시지만, 예, 진짜 오래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딱 아침에 갔는데 예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다가 아내랑 저희 가족들이 아,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신데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사죠. 어저께 안수받은 따뜻한 목사니까 제가 했는데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말씀 좀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목사가 뭐 합니까? 축도하잖아요. 제가 아주 궁금했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어디에서 첫 축도를 하게 될까? 궁금했어요.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이방울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진짜. 의미는 진짜 감격스러운 자리인데 사실 오늘 제가 끝나고 또 축도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 첫 축도는 우리 가족 예배 드리는데 제 가족들에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축도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에게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축복하게 섞이면서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사실 엄마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참 현실이니까 그게 항암치료 받는 그 과정이 어려움이 현실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참 그 목사님께서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또 그 안수식 받는 그 현장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너무나 따스한 사랑이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그 어머니께 제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막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진짜 이 아들이 물론 그 목사한테 받은 거 그 참 감격스러운데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저의 고백과 그 선포와 모든 위로와 권면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던 그 마음도 회복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시고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인데요. 저희 가정 가운데 나타난
이후에도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것은 비단 저희 가정 가운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산이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도 해당되는 일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선지를 맺히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염려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정말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산이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각 가정의 아빠들, 여기 아빠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빠시고, 부활 목사님, 또 우리 직장훈 집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구태두 집사님, 우리 지우 아빠도, 여기 계신 아빠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빠들 모두 각 가정에 진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가장이요, 또 믿음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아빠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아내 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아내 되신 분들도 진짜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엄마요, 믿음의 돕는 배필로서 굳건하게 세워지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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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믿음의 엄마, 아빠, 이 성령 충만함의 이 기름 부으심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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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믿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까지 흘러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구원받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귀한 제2의 아들, 딸들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죄사함도 받고 그 저주와도 같은 그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그를 들고 메고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고 나아갔던 4명의 그 정말 가득한 마음을 가졌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9장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9장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한 또 믿음의 그런 또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죠? 10배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또한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겉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으로 정말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대로 진짜 고침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맹인들, 2 맹인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뒤에 부분에 그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로 너희들 믿냐? 아멘. 저희가 그러하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물을 뜬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말씀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큐인 교재 가지고 늘 묵상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8장에 나왔던 믿음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멘.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 나병. 네. 거기에도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기억나시는 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내가 원한다. 네 믿음대로 깨끗함을 얻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놀랍게 여겼던 백부장도 나와요. 여러분 그 백부장은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 하인이 그 병에 걸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와요.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세요. 왜냐? 이 사람은 저희 민족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저희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을 칭찬하며 대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러 가시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걸 아시고 이번에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고백해요. 저도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대신 보내는데요. 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제 하인이 나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저도 수화가 있어갖고 제가 백부장으로서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질병도 당연히 떠나가시죠. 아멘.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그 하인은 남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들려주실까? 계속 고민했어요.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친구를 들쳐매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죠? 저도 직접 봤어요. 사실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거든요. 그나마 지팡이라도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나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중한 병 중에 중한 병이에요. 자기 몸을 조금도 가눌 수가 없어서 침상에 의지한 채 4명의 친구들이 이를 들쳐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왜 이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앞에만 나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거라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가 있었잖아요. 사실 마가복음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배경에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도를 강론하고 있었던, 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진짜 엄숙한 자리였다고요. 그리고 갈릴리의 각 지방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을까? 다 모여서 갈릴리 각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 모인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인파들로, 아마 여기 창문도 다 열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 카페에 사람들이 꽉 찼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그 저희 교회 입구까지 사람들이 다 들이찼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중풍병자 환자를, 친구를 이렇게 메고 와서 예수님께 들어가고 싶었겠죠.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다음 날 다시 기회를 갖고 다시 올까? 그러하지도 아니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사람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큰 구멍을 내겠습니까? 그 사이로 심상채 누워있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 엄숙한 자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도 보셨고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그 열매의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고 저도 믿는 그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삶이 평온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을 때 우리가 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앞에서. 중풍병자와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안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 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여부는요, 그 나의 믿음은 사실은 그런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시고 계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너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사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특히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얘들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진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너희 주변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이 너희 눈에 보이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드리자. 그리고 옆 사람들 의식하지 마. 나에게 정말 이뤄야만 하는 간절한 기도에 소망이 있다면 옆 사람들 무엇을 의식하겠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입술로 나의 소원을 아뢰어드리자. 이렇게 늘 우리 남자기수학생들은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이루어야 할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의 자리에, 또 혹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오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를 꼭 살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예배 전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마지막 찬양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사실 고백한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이 저주에서 꼭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멀쩡하니까 괜찮겠지. 그가 아니라 단 한 마리의 양도 목자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그 친구를 들쳐매고 그 어려운 환경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2기 학교도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고백했지만 저는 우리 학교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정말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저희 학교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산이의 교회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참 우리 많은 학생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귀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그게 보람되고 참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하고 그런 학생들 사랑스럽죠.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그런 학생들 사랑스럽죠.
그러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아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이 데리고 어떻게든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시고, 진짜 예수님의 신 그 말씀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엄마는 마음에 뭔가 서운함과 언짢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대우했는지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좀 사랑받게끔 하지, 그러면 되지 않니?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금 더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조금 사랑스럽지 않은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얼마 전 아이도 좀 들렸죠. 그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짧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말 목사님께서 또 교회, 저기 이제 교사 방에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된 것이 싫습니다. 싫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두 명 그 영혼들, 아니면 한 대여섯 명 그 영혼들 모아가지고 그들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해 나아가는 것, 그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수만의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제 마음이요, 5명에게 쏟아야 될 그 마음이 수천 명에게로 꼭 나눠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수천 명을 다 품을 마음, 제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라고 업무 칭찬까지 만들어서 목사님 그렇게 막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교회에서 이름 없이 그 몇 명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진짜 이름 없이 칭찬 없이 수고하시는 그 목자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저도 같이 갔을 때 그분과 비교해서 제가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저는 받을 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몇 명의 양무리가 소중합니다. 오카른 목사님께서 단 그 몇 마리 양무리만 소중히 여기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았겠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진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상을 진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러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제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받고 계시잖아요. 암 환자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항암 치료 받을 때 투여하는 주사나 먹는 약이 너무 독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메스꺼움 있고 막 울렁거리고 구토도 하고 심하면 어지럼증도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이나 때로는 물도 먹기가 싫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든데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음식물조차도, 죽 한 그릇조차도 먹을 수 없다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과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에게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가능하면 화상 통화하면서 엄마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 이 육신의 질병은 당연히 원치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어머니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의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음에 응어리신 그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그 아픔들도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아멘. 올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영혼이 믿음으로 소생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아멘. 제가 한국에 저기 육지에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퇴원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여기 내려왔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머니께 그렇게 나누고 계속 어머니랑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어려웠던 것들을 또 토해내시면서 눈물로 또 고백하시면서 어머니의 영혼이 소생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거기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온전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함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죠. 특히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으니 그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타낸 그러한 영혼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죄사함 받고 정말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정말로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정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 다른 옆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꼭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 곡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들을, 그 고백들을, 그 선포들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왜 듣게 하여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직 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영혼 생명들을 예수님께로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이 귀한 생명의 열매들의 말씀들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원 생명을 바라보고 부모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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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는 존귀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생명을 담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히 차고 넘쳐서 더욱더 믿어져서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 생명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그 영혼 생명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참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